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우리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도르가를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는 보통 12제자를 의미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성도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도르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힘을 다해 이웃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죠. 그런 도르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자요 예수를 믿는 성도였던 도르가의 이런 갑작스런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에게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회의에 빠지는 것은 성도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질병, 사업의 실패, 좌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런 핍박이나 적신, 곤고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선행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르가가 죽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참 특별합니다. 사람들은 도르가의 죽음 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아쉬워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증거들, 특히 의류업계에서 종사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도르가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들을 보이면서 도르가가 떠난 자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요바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룻다에서 요바까지의 거리는 약 8km라고 합니다. 걸어서도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데려오라고 할 만큼 도르가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아까운 사람, 가까이 두고 싶었던 사람이 떠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떠난 자리가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를 아쉬워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쪽을 향해서는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도르가와 같이 칭찬과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의 현재적인 삶에 대한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사고방식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시간과 재능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이런 자기중심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애니아라는 여인을 살렸던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다비다를 살려내었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은 큰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이것이 나의 능력, 나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에는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저 사용되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도르가를 살려내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방출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를 돌아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성도는 뜻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의 섬김과 선행, 구제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르가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나온 삶의 자리를 묵상하면서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왔는지, 또한 내가 지나온 자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가정 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르가를 살리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향하여 깊은 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희생을 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잘 드러내는 주님의 놀라운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재건축하며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르가가 정말 이웃을 향하여 귀한 섬김과 헌신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나를 돌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귀한 섬김이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잘 수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들 한 분 한 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잘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